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성경 창세기 34장입니다. 네. 야곱 가족에게 닥쳤던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권혁철 목사님의 해설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맞아요. 인간의 분노, 또 복수심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또 신앙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 세겜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지역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죠. 강간을 당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데요. 해설에서는 이 사건 직후에 세겜이 보인 행동을 좀 주목하더라고요. 아, 어떤 행동이죠?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가서 디나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이게 단순한 뭐 후회라기보다는 뭐랄까 소유욕, 집착 이런 걸로 보인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당시 세겜이 유력한 가문의 아들이었다는 배경도 좀 중요하고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참 뜻밖이에요. 침묵했죠? 네,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 아버지의 침묵과는 정반대로 디나의 오빠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는 어마어마하게 분노합니다. 그렇죠. 해설에 따르면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 여성 가족의 명예가 곧 가문 전체의 명예였거든요. 아,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는 문제였군요. 네, 이건 그냥 가문의 수치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그 분노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사건이 또 더 복잡하게 흘러가죠. 가해자 쪽, 그러니까 하몰과 세겜이 접근하는 방식이 좀 맞아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하죠? 야곱 가족한테 통혼을 제안합니다. 우리랑 같이 섞여 살면서 장사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자고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요. 네. 세겜도 디나를 얻고 싶으니까 뭐든 주겠다 이렇게 나서는데 해설에서는 그 이면에 다른 속셈이 있었다고 봐요. 속셈이요. 네, 야곱 가문이 꽤 부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는 어떤 탐욕, 그게 숨어 있었다는 거죠. 회계보다는 계산이 앞선 거예요. 아, 참. 야곱의 아들들은 근데 이 제안을 일단 받아들이는 척 하잖아요. 네, 겉으로는요. 근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조건을 내걸죠. 세겜 부족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통혼하겠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해설이 지적하듯이 진짜 화해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복수를 위한 거였군요. 네, 복수를 위한 아주 치밀한 계략이었던 거죠. 분노를 속임수 뒤에 감춘 거예요. 와. 근데 이런 극단적인 속임수까지 쓸 정도로 분노가 깊었다는 건데 해설에서는 이들의 심리를 어떻게 좀 더 보고 있나요? 해설은 이미 이 시점에서 분노가 아들들의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켰다고 봅니다. 아, 할례라는 게 사실 굉장히 신성한 언약의 표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네, 근데 그걸 복수의 도구로 삼을 만큼 마음속에 오직 응징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죠. 무섭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겜과 하몰이 부족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조건을 받아들이게 하거든요. 네. 진심보다는 각자의 욕망이. 네, 각자 욕망과 계산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결국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네,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이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흘째 되는 날. 아, 그때를 노렸군요. 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을 그냥 기습합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을 때고요. 네. 약속을 깨고 세겜과 하물을 죽이고 디나를 데리고 나오죠. 분노가 결국 행동으로, 폭력으로 터져나온 순간인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해설이 정말 중요하게 짚는 부분인데요. 복수가 그냥 시므온과 레위 개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다른 형제들까지. 네, 다른 형제들까지 합세해서 성읍 전체를 그냥 약탈해버립니다. 재물, 가축은 물론이고요. 성 안에 있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사로잡아가요. 와, 이건 뭐 세겜이 디나에게 저지른 죄도 정말 끔찍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벌어진 이 학살과 약탈, 이것 역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또 다른 엄청난 죄악이라는 거죠. 분노가 한번 통지를 잃으니까 그냥 완전히 파괴적으로. 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을 본 아버지 야곱의 반응, 이게 또 참 인상적이에요. 아들들의 그 잔혹함이나 뭐 희생자들에 대한 연민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움이었죠. 네, 자기 안위를 걱정하는 두려움이 먼저 터져 나오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들한테 악취를 풍기게 했다. 우리는 수가 적은데 쟤들이 힘 합쳐서 우리 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이 반응에 대해서 해설은 뭐라고 하나요? 이게 그냥 현실적인 걱정일까요? 해설은 이걸 영적 리더십의 부재, 또 한계로 좀 해석을 합니다. 리더십의 부재요? 네. 딸이 겪은 고통, 또 아들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죄의 무게, 이웃 부족과의 관계 파탄, 이런 도덕적이고 관계적인 위기 앞에서 야곱의 첫마디가 나와 내 집의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거. 네. 이건 그의 관심이 여전히 자기 자신과 가문의 생존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만 머물러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도덕적인 건강함보다는 당장의 위협을 피하는 걸 우선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정말 리더로서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해설이 짚어주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 어쩌면 좀 의미심장한 사실인데요. 창세기 34장 전체에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 맞아요. 그게 참 특이하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는 걸까요? 해설은 이것도 어떤 의도된 문학적 장치 가능성을 제시해요. 아, 그래요? 네,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아예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분노, 계산, 복수심 같은 것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흘러가면 어떤 비극을 만드는지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기준이 배제된 인간 중심의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파국으로 갈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해석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흔히 화내지 말아라. 이런 걸까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해설의 핵심은 하나님 없는 분노의 위험성입니다. 하나님 없는 분노요? 네. 분노 자체는 어떤 부당함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분노를 처리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나 방법을 벗어날 때 그게 바로 죄가 되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런 강력한 경고인 거죠. 아,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도 처음에는 어떤 정의감에서 시작했을 수 있지만 네, 그랬을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잔혹한 복수였고 그건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은 분노는 결국 더 큰 죄로 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듣고 보니 신약 성경 에베소서 말씀이 떠오르네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요. 네, 바로 그 구절이죠. 이 해설은 결국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악한 영향력에게 문을 열어주는 셈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해설이 바로 그 지점을 강조해요. 분노를 너무 오래 품고 있거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려고 할 때 그게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은 결국 그 틈을 내어준 거네요. 그런 셈이죠. 분노에 사로잡혀서 결국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니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인간적인 복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죠. 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심판하신 게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의 길을 보여주셨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칼이 아니라 십자가, 복수가 아니라 희생, 정죄가 아니라 회복. 이것이 바로 해설이 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개인과 가정,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표출된 분노와 복수가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강력한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 특히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겠죠. 여러분 삶에서 마주하는 억울함, 분노, 갈등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해솔은 결국 야곱 가족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분노를 느낄 때 그걸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감정에 휩쓸려서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권면하는군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복수 대신 사랑과 용서로 반응하라는 도전을 주죠. 눈앞의 문제나 사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싸움에 초점을 맞춰라. 이런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창세기 34장에 대한 권혁철 목사님의 해설을 통해 통제되지 않은 인간의 분노가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을 가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또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우리 각자에게 참 중요한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는 혹시 다스려지지 않은 분노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그런 영분으로 후한한 여러분의 반응이 어쩌면 자칫 또 다른 형태의 파괴적인 복수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 분노라는 감정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고 또 관계를 회복시키는 더 높은 원칙은 무엇인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성찰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